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시편 137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본시는 시편 58편 그리고 109편과 함께 저주시로 분류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는 내용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절하고 비통한 슬픔을 토로하는 비탄시로 분류할 수 있을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나 비탄시적인 요소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잔혹한 저주의 형식으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시로, 저주의 시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유교가 있을 때에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단에 이 군합발이 침범하지 못하고 이 예배당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예배당에 들어온 그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님이 죽기까지 성전을 지키다가 총살당해 돌아가신 일화가 아주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이 장로님의 일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미루어 짐작해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성전은 그야말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하나님의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북한 지하교회의 소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북한 지하교회의 구성원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이제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영적인 예루살렘 그러면 평양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 신학교, 평양에서부터 이 장로회가 시작될 정도로 평양이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아주 중심지가 됩니다. 발원지라고 해도 과간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거기에서 부흥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이 부흥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었는데요. 그때부터 조상 대대로 믿기 시작한
북한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구성원들이 다양합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또 당원으로 또 열심당원, 보안원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손으로 성도를 예수쟁이라고 가둬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은밀히 다 소통하는 중에 이번에는 차례가 되면 나를 잡아가게나, 그러면서 그 예배의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씩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밀고를 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임,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헌신이고 그들의 최선책이라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참 자유롭고 신앙의 자유와 또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인가,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썼던 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간 수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과거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었다, 울었도다, 과거형으로 그렇게 이렇게 과거형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포로 중에 기록되었던 것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약간의 수정이 되어서 시편에 포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방에서 자신의 고향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한 장군은 자신이 동서남북에서 나를 에워싸고 있구나, 나는 완전히 갇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자결해서 죽었다고 하는 유래로부터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동서남북 사면초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서남북은 막혀 있어도 하늘 소망,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편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울었었다. 왜 그러냐?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과거의 삶이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회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살았던 삶이 너무나 그리워서 울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 민족들의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래서 거기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서럽게 울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악기로 섬겼던 자들, 예술적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서러움이 더 깊고 커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바벨론 할 때 바벨은 그야말로 혼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에 사람들이 탑을 높이 대를 쌓아서 교만해져서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높은 대를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버리신 저주의 도시 이름이 바로 바벨, 혼잡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실제로 이 바벨론은 지형적으로 바벨론을 가로지르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그리고 에스겔 1장 3절에 소개하고 있는 그발 강가, 그리고 다니엘 8장 2절에 소개하고 있는 을레 강들과 같은 4개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들을 연결하는 수많은 운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라뱃길 같은 이런 운하들이 많이 강과 강을 연결해서 물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들이 거기에 거주했는지 많은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그 포로들을 함께 살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 물가로 살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손을 씻는 정결 예식, 미끄배를 행하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물가로 나왔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물가에 모여서, 그 물가에서 늘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고 서로 함께 울고 불고 했던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들은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도성을 기억하며 죄악으로 혼잡한 바벨론에서 울었다. 바벨론과 대비되는 것은, 바벨론은 지명적이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서럽게 울고 있는 것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거룩한 도성을, 대비되는 도성을 생각할 때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을 표현할 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표현을 들어서 사용할 때 그들은 시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도성을 시온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었다라고 할 때 이 울었다로 사용된 단어는 빠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방성대곡하다, 죽음으로 인하여 애곡하다,
큰 소리로 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는 거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같이 억제할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소리내어 몸을 구르며 우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기억하고 울 때에 그렇게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던 그때를 기억하고 울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시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소리내 기도하지도 못하고 소리내 찬양하지도 못하는 그곳에서의 울음이 그런 울음이 아닐까. 저는 근본주에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서 아마 술을 많이 마신 남성인 것 같았습니다. 운다기보다는 마치 짐승의 표효하는 소리 같은 으아 으아. 어찌 들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속이 터질 것 같으면 저렇게 소리를 낼까.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마치 울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만 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이 마치 북한 지하교회 같고 그 정도로 현실적인 제한은 받고 있지 않지만 마치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자기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의 고백, 이 고백들을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자신들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지금은 너무나 힘들어서 비통한 심정으로 짐승과 같이 표효하고 으아라고 지역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답답함과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소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은 그 전쟁의 난리 속에서도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말 철통 같은 그 북한 속에서도 지하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제에 압제하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와 예배의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도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다. 포도나무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이 식물은 당시에 이스라엘 축제에도 사용할 만큼 그 당시 바벨론뿐만 아니라 중근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히 많이 분포되어 있던 식물 나무였습니다. 수금을 걸었다.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로도 분류가 되고 수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된 악기였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들이 피난할 때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가지고 왔던 것들이 수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걸었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걸었나니의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마치 나뭇가지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든 사용하는 그처럼,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대롱대롱 수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금을 그렇게 장례 지르는 것처럼 매달아 놓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여기서 노래를 가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의 바르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향해서 유대의 왕이여 라고 예를 갖추는 것처럼, 그들은 말로는 예를 갖추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찬양할 때 하던 거 있잖아, 한번 해봐.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항폐하게 하게 했던 그자, 우리를 사로잡은 그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이 악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악기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연주해 달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한번 불러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비된 악기, 그렇게 훈련받은 노래,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고 행복했던 그 찬양의 자리가 너무나 그리워서 울었어요. 지금은 도리어 이들의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신들의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그들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소리쳐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단합니다.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하여 훈련했고,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하여 수금을 준비했고,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노래할 것이다 라고 결단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말은 아리까리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어버리면 좋겠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손이 마르기 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잊어버리라 말이 아니라 손이 그냥 말라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한 결코 그럴 수 없다.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은 살이 찢어지고 진이게져서 흉기에 눌러붙은 그것을 말할 때 그렇게 붙은 것을 말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먹지 못해서 목이 말라 붙은 그것을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붙을지로다 말하는 겁니다. 내 혀가 그렇게 붙어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해도 나는 그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바벨론이 세상의 신이고 그 바벨론 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땅에서 우상 숭배로부터 등을 돌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의 시대, 만몬신, 세상은 만몬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때로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런 조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만몬이 최고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 만몬신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처절한 복수를 원하는 저주의 시라고 또 저주의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심판의 전제는 이 민족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에돔을 치소서 그랬습니다. 에돔을 왜 기억하고 그들을 치라고 했습니까? 에돔은 야곱의 후손, 같은 배에서 태어난 같은 민족. 야곱을 하나아버지로 둔 그 이스라엘의 민족,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잘한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래, 잘한다. 싹 다 헐어버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수하는 장면은 너무나 잔혹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그 분노와 그 원한 맺힌 마음의 깊은 속에는 속히 자신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의 눈물은 마치 부동액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액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차가 겨울에 이 순행식이잖아요. 엔진을 너무 열이 나서 엔진이 들어붙지 않도록, 녹지 않도록, 일정한 온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물. 근데 물을 사용하면 겨울에 얼어요. 이것이 얼면 똑같이 순행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얼지 않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얼지 않는 것을 발명해낸 것이 부동액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가슴, 사람이 얼어붙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액이 없으면 차가 얼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얼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몸부림치며 땅에 뒹굴며 그렇게 울부짖는 이들의 애통함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절망의 바벨론 강변에서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그 눈물 때문에 에돔과 바벨론을 심판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 예배의 도성 시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크리스찬을 우습게 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눈물이 말라버려서 마치 부동액 없는 차도처럼 우리는 다 얼어 죽은 동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애통한 눈물을 흘렸던 그들의 눈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울부짖어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기억이 너무나 아련한 추억이고 옛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 강가에 있는 이들은 너무나 아련합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바벨론 강변에 앉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기 위한 수금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신들끼리 강변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그렇게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만몬신이 세상이 다스린다고,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 만몬신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바벨론 신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그 만몬신으로부터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몬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그 바벨론에서 다윗과 친구들은 단호하게 우상 제물을 끊고 여전히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들은 그들과 합쳐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으로 그들은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몬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만몬신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의 눈물이 사라진 한국교회, 완성도 높은 음악, 예배, 철저하게 준비된 큐시트로 잘 준비된 예배, 그러나 그곳에 애통한 눈물이 말라버린 이 시대, 조국의 교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앞에 마치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를 신앙을 조롱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은 이 세대 앞에서 오늘 우리 속에는 의분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만몬신을 등지게 할 것이며, 그 눈물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할 것이며, 그 눈물은 애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짖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공식화된 이 시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비통한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병이 들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원한과 분노로 가득한 그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은 우리 감정의 표현인 것이에요. 로봇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했으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로봇으로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것이라는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만몬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우리는 비통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비통한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뚝 서 있는 한국교회에 내놓으라는 교회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목숨같이 쌓았던 토지와 전답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시작된 교회들입니다. 오늘 그 교회들이 여전히 만몬이 다스린다고 믿는 세상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들이 바벨론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여전히 세상에 우리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그들은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과 같이 애통하며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애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울어야 될 그 두 번째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이럴까? 오늘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바꾸셔서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애통함의 눈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기억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가정을 생각하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고, 세 번째는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는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예요. 문화가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언론이 교회를 욕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교회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성도라 말하기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도 노래방에서 불러보라고 서슴없이 요구합니다. 이런 바벨론과 같은 사회, 만몬신이 다스린다고 믿는 그 만몬신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이 사회, 그 사회를 향한 분노의 눈물, 기도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의 간증 중에서 자기 형님이 깡패인데 자기 동생도 형을 따라서 깡패가 되려고 하니까 그 동생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고 너는 시켜 교회 다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야 사람이 되고 교회 가야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교회 가야 발전하고 성장하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성공 이꼬르였습니다. 교회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교회는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교회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것도 이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사회 건국은 어쩌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가정을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를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고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었던 그들처럼 우리에게 애통하는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